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10월 1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따라서 수요 저녁 예배와 함께 주3 교제 큐티를 겸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감기로 인한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조금은 이제 잠잠해져서 1단계로 완화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그런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모두가 다 건강한 가운데서 이번 10월달 또 11월, 12월 오늘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밤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정독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함께 또박또박 잘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긋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쓸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쓸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제가 먼저 본문 요약을 좀 읽어 드린 후에 본론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요약을 먼저 제가 이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절부터 32절은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33절부터 53절은 집, 가옥에 생기는 곰팡이 규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절부터 32절에 완치된 나병 환자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은 모두 2차에 걸쳐 행해진다. 1절부터 9절은 나병 환자였던 자를 정결케 하는 1차 정결 예식의 내용이다. 이 예식은 반드시 진영 밖에서 행해졌다.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본문은 완치된 나병 환자의 2차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회막에서 행하는 속건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위한 준비와 방법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예식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결 예식을 제사장이 행하는 것은 실제로 나병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이것이 주삼교제를 집필하신 목사님께서 본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섭렵하셔서 부차적인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병들이 현존하고 있지만 특히 참 무서운 질병, 우리 모든 사람이 공포스러워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암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한 가정당 거의 한 명꼴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암은 우리 삶에 깊이 또 폭넓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암 환자가 실제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또 그분 자신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름 치료법이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완치를 보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 구약이 쓰여지던 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이 문둥병, 나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오늘날의 암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듯이 과거 이 당시에 바로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많은 그 당시의 종교에서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나병이 걸렸다, 한센스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집단에서,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누가 그 나병 환자를 가까이 대해주며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제사장이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그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 데려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그 사람에게 누가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손을 쓸 생각도 않을 텐데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단을 해서 또 정결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복귀를 시키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것은 신에게 저주받은 질병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에게 데려오게 해서 그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면 그 사유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변혁적인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이 유대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들이 함께 지금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를 그 제사장에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나병이 생겼다, 그게 만약에 이제 진단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어쨌든 그들을 격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내쫓게 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최종적인 목적이냐? 나병 환자를 격리하고 퇴출하는 것이, 그 집단에서 내쫓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시 복귀시키고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제사장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진찰을 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만 하지, 결국은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신의 영역일 뿐이지
그 이상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들어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병든 자를 만나는데, 특히 이 문둥병, 하지만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장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강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깨끗함을 받았니라 라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상황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접목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를 당하고, 당신이 그렇게 병든 것은, 당신이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은 당신 죄 때문이야.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진단하여 정죄할 뿐이지 그들을 품어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뭔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회로부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병에 걸렸다 했다, 문둥병을 따 해가지고 퇴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격리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큰 슬픔 가운데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지탄과 멸시의 상황 속에서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이 고쳐질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끌어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같이 그냥 치탄하고 그들을 내몰아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그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완치가 되어서 다시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오늘 말씀을 하세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가지고 완치가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환부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거기서 잡게 하고 다른 1마리는 그냥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7번 그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그냥 놓아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해설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살아있는 새는 야생의 새를 말한다. 백향목은 붉은 색깔의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백향목을 선택한 것은 피의 색깔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홍색실을 준비하는 것 역시 붉은색이 생명의 색이기 때문이다. 홍색실은 우슬초를 묶는 데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우슬초는 주로 희생제물에 피를 뿌릴 때 사용되었다. 우슬초는 죄 및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데 제사장이 완치된 나병 환자에게 우슬초에 피를 찍어 뿌리는 것은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그냥 놓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마리의 새를 잡아 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 해서 그 우슬초에다가 피를 이렇게 묻혀 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7번 뿌린다는 그런 규절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완치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7번을 뿌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듣고 요단강에 몇 번 들었다는 거죠? 7번을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 7번을 하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요 그리고 완전하게 치료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의 피를 7번 뿌린 것은 부정으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 1마리를 그냥 이렇게 놓아주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행위를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 행위예요. 이것은 그 자유롭게 들판을 날아가는 새처럼 이제 당신에게도 그동안 격리되었고 어쩌면 그 사회에서 퇴출된 어쩌면 뭔가 억압된 갇혀진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완전히 치유받은 자로 온전한 자로 깨끗함을 입은 정한 자로 인정했으니 이제 당신은 나가서 자유함을 얻고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행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완치를 받은 이 나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 차례의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차례에 걸친 예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부터 9절까지는 1차 예식이었고 2차 예식은 바로 8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이 사람의 그 병이 완전히 나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기간이라면, 이제 8일째가 되면 거기에 완치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는 진 밖에 있는 자가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회막에서 이 바로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예식을 치를 때에 바로 속건제, 번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를 온전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는다. 속건제를 드린 후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중적인 사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부정한 중에 범했을지라도 모를 도덕적인 죄의 용서이다. 또 하나는 의식법에서 부정의 제거를 말하며 비로소 성회나 성물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제사장이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드디어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위치를 얻게 된다. 정결하게 된 자는 영육이 모두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이런 일을 보면서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고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악,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지금 또한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이 구약시대의 나병 환자들, 사람들과 신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퇴출된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진찰을 받게 하고 진단을 받게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함을 통해서 그 진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무서운 질병 속에서 또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하나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로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바로 이러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게 되면 정죄하고 그들을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리고 격리시키고 외면하기보다는 그들이 또다시 그 죄의 문제, 어떤 삶의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우리들이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대한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병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자와 같은 경우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섰던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 광명 지역에, 또 경기도권, 그 어느 있든 간에 여러분의 이웃들을 찾아보면서 혹여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버림받고 여러 가지 이런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끌어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새로운 생명의 길,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